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1205쪽입니다. 구약성경 1205쪽 에스겔서 34장 말씀 25절에서 34장 마지막 절 3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원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바벨론 포로 시대에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있는 에스겔 34장의 말씀은 목자들에게 그리고 양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에 해당합니다. 이 당시 이미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한 상태였음을 오늘 본문이 있는 34장 앞쪽 3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니, 저들의 마음 상태, 저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그렇지 않은 마음, 둘 중에 저들은 전자였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서의 회개하는 모습을 저들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성에서 드러나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죄를, 악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보여지는 인류의 역사가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이후 계속적으로 어쩌면 지금까지도, 어쩌면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에 몰두하고 계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습니다.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심판의 최후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여전히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멸망하고 말았던 거죠.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멸망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에스겔서 33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무엇인가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말씀을 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포로로 끌려왔어도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 질타인 겁니다. 이렇다는 거죠. 기분이 울적할 때 노래 부르는 가수의 노래를 듣고 기분이 전환되어지는 것과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 전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분 좋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생이, 본성이 악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두 손 들고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그것은 어쩌면 100%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것을 둘러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악할 뿐만 아니라 심판을 당하더라도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33장에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34장, 에스겔서 34장 2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이 말씀의 전후 맥락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비유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힘세고 살찐 양들 무리가 있습니다. 살찐 양들이 푸른 초장으로 가서 기름진 꼴을 먹습니다. 풀을 뜯어 먹습니다. 배가 부르겠죠. 그러면 자신들의 배가 부르기 때문에 다 먹고 난 후에 그 자리를 떠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살찐 배가 부른 양들은 푸른 초장을 짓밟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자신들의 틈바구니에 밀려서 뒤로 처진 약한 힘없는 양들이 저들이 떠나고 난 뒤에 와서 꼴을 먹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로 가서 맑은 시냇물을 마십니다. 그리고는 그 시냇물을 흙탕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역시 자신들의 뒤에 이어서 약한 양들이 와서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약한 양들은, 힘없는 양들은 더러운 풀을 먹을 수밖에 없고 흙탕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이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소위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타고 높이 올라간 어떤 무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도 역시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겠죠. 자신들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음 사람들이 그 사다리를 이용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차마 보기 싫어서 그 사다리를 밀쳐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이 34장 21절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회사 안에, 기업 안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정규직이 바라볼 때 비정규직인 사람들이 다시 정규직 되는 것이 싫습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한 회사에 임원이 있습니다. 간부가 있습니다. 상사가 있습니다. 아래 사람들도 찬찬히 승진하겠죠. 진급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행하고 있더라. 세상이라고 하는 겉은 바구니에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한 행태 일들만이 아닌 하나님의 양떼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러한 일들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 내면을 바라보자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러했다 저러했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안에 어떠한 것이 있느냐. 사람 안에는 그야말로 추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지요. 단지 그것이 윤리라고 하는 뚜껑에 잠시 닫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소위 인격이라고 하는 것에 뚜껑으로 잠시 덮여져 가려져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아는 사탄 마귀가 약간만 시험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뚜껑은 열려버립니다. 오픈되어져 버립니다. 안에 있는 그 추악한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어지죠. 죄악의 본성이 튀어나오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을 에스겔서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세겔서 34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실 속죄의 메시아가 와야 한다. 메시아가 오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목자를 통해서만 화평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이보다 더한 언약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평할 수 없는 인류를 향해 하나님은 화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죄악된 그 모습, 행동들, 그런 것을 바라보면 화평하고 싶지 않습니다. 언약을 제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언약을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한 언약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을 에스겔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TV의 다큐멘터리 중에 몽골의 고비 사막에서 대를 이어서 낙타를 기르는 목동들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낙타는 생계 수단인과 더불어서 거의 가족과 같은, 가족의 일부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낙타 무리 중에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새끼를 낳은 이 어미 낙타는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새끼에게 젖을 물리지 않습니다. 풀도 제대로 없는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에 어머니로부터 젖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새끼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끼가 제대로 힘도 없는 그 다리로 일어서서 어미에게 다가가더라도 어머니는 돌아서 버립니다. 새끼를 밀쳐버립니다. 그 모습을 목동들이 보고서 희한한 신기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두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해검과 비슷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새끼에게 젖을 먹이지 않는 낙타 옆에서 연주를 하게 합니다. 얼마나 악기가 연주되었을까요? 악기 소리를 듣고 있던 어미의 낙타 눈에서 그야말로 굵은 눈물방울이 두둑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잠시 뒤에 다시 새끼를 어미에게로 데려가서 젖을 물립니다. 어미 낙타는 새끼에게 젖을 먹입니다. 참으로 그 모습을 보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나 짐승에게도 모성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동물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새끼에게 가지는 그 모성애라는 것은, 부성애도 있겠습니다만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타는, 자신의 새끼를 낳은 어미 낙타는 왜 자신의 새끼에게 젖을 물리지 않았을까요? 무엇 때문인지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된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 봅니다. 자신 역시 사막 한가운데에서 어미 낙타 역시 그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 겁니다. 자신의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땠을까요? 인간된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새끼이지만 이 또한 나와 같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비 사막의 그 메마른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새끼까지 다시 양육하려니 어미지만 참으로서 그 부담감, 그것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새끼를 밀쳐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막막한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무거운 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내 동댕이 쳐버리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양은 뜨겁고 체력은 고갈되어지는데 거기다가 새끼까지 먹여 살려야 하는 낙타의 사막의 삶에 대한 그 모습, 의욕을 상실하기에 충분했겠죠. 그러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몰랐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의 외면적인 행동의 모습, 그것만을 보셨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과 29절의 말씀을 다시 받들어 읽어봅니다. 네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래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된 저들의 삶의 모습을, 행동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슬픔의 모습, 그러한 것들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눈물 어린 그러한 목소리로 들려지는 본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의 어떤 어미보다도, 세상의 어떤 아비보다도 더 강한 자녀를 향한 사랑,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절, 3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언약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더냐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되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똑똑히 알 것이다,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언약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었죠. 그래서 에스겔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십자가에 대한 예언, 그래서 구약에서 들을 수 있는 신약의 십자가의 사랑의 언약 정도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비교, 상고해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언약 중에 언약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 위에 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언약을 믿고 언약 아래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날마다 삶 속에서 붙잡고 살아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목전에서도 그대로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확인하며 또한 이루어진 그 모습 안에서, 성취된 그 역사 안에서 날마다 성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